그래서 그 전에 적지 말고 잘 준비하고 우리 경배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자, 함께 아가서 7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자. 자, 우리 아가서 8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술람 여인의 선한 욕구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와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발견하였을 때에 내가 당신께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 밖에서라는 단어가 그녀의 선한 욕구의 핵심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술람 여인은 그 남편과의 사랑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자, 우리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부의 애정의 표현, 부부의 애정 표현을 집안에서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셈의 후손이라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야벳의 후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 우리 사람들 또 우리 미국 선교사님 사모님도 계시지만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이 부부간에 포옹을 하기도 하고 뽀뽀도 하면서 애정을 드러냅니다. 표현하죠. 우리 선교사님도 사모님에게 자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자,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 그러나, 자, 우리가 영적으로 나누는 우리 주님과의 그 애정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어때야 하겠습니까? 안에서만, 내 개인적으로만 그분에게 애정 표현한다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야 합니까? 성경은 밖에서도 그분과의 애정 표현이 드러나야 한다는 가르치고 있죠. 우리 모두의 사랑이신 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내 사랑 예수님을 보라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그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표현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이 연약한 것도 자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마저도 자랑한 바울처럼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세상 밖에도 퍼져나가야 함이 당연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하여 전파했던 이 바울 사도와 그 사도 시대의 사람들, 그 교회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애정관계를 세상에 표현하는 것으로만 또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내면으로 우리가 듣는데,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8장 2절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이끌되 당신을 내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 음료를 마시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훈계입니다. 훈계. 예.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심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애정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정 표현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훈계하는 거에 들어있습니다. 안나야, 쌤이야, 애나야, 캐롤리나 부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우리 자녀들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자녀의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고 그 위험을 당해야 됩니다. 자, 혹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 전체를 위해서 훈계할 때 아내는 가장 먼저 들어야 되죠. 자녀들보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점이 훈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훈계해야 할 시점에 훈계를 하는 것이 그 남편이 가정을 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이 훈계를 듣고 따를 때 아내와 자녀는 안전과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 안에 뭐가 불안하다는 것은 훈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훈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남편들은 가정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힘들어져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가정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석류즙과 포도음료가 섞인 그 향기로운 음료를 남편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쌓아둘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열매의 즙을 짜서 주님께 드리고요. 주님은 그 향기로운 음료를 마실 때 사랑하는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의 결과가 이와 같음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왼손이 내 머리를 고이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으셨으리라. 아멘. 자, 이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애정의 그 표현의 모습이죠.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두 손이 온전히 우리를 또 우리 각자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의 이러한 표현은 앞에서도 사실 나왔습니다. 2장 6절, 아가서 2장 6절을 가서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 자, 그분의 왼손이 내 머리를 고이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아멘. 자, 이때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첫 번째 사랑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정혼할 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우리 이와 같았음을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었습니까?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의 두 손이 나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건져 올려서 구조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의 굴레 그 아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요. 지옥의 위험과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온전한 평강을 얻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머리로 고이시고 나를 완전히 껴안으시면서 구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그 영에서 그 주님의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혼에게도 전달되었고 그 기쁨이 우리의 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은 훈계로 시작합니다. 가르침으로 시작돼요. 곧 죄를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달콤한 사탕 발림의 이야기로 그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은 죄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죄. 그리고 심판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의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마치 잔소리처럼 생각하면서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이 훈계가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가? 왜 내가 숨기는 그것들을 다 낱낱이 이 훈계가 드러내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반발심과는 달리 주님은 그분의 왼손을 그의 머리에다가 고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도록 머리를 고이시고 고정시켜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이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이해로 듣기를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그를 껴안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기쁨의 계획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속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죄악으로 물든 나를 의로 돌이키게 했음을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왼손이 내 머리를 고이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주님의 또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2장 7절 말씀 볼까요? 2장 7절. 시작.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영양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기쁨, 그것이 그 사람의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정혼한 남녀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말함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또 혹은 남녀가 정혼이 아니라 그냥 남녀가 일반적인 남녀가 그분을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영적인 순결을 내가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 목표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오염들이 묻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몸의 순결은 또 영과 혼의 순결로 직결이 됩니다. 우리 청년 시기에 정말 혈기왕성할 때, 잘못된 남녀 관계로 순결을 잃을 때 이제 많은 그 결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깨뜨리면 결혼 후에 가질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과거의 잘못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해결되지 못한 성적인 죄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애정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부부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주님과의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복들, 주님 주시는 복들을 망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함이 그 바로 영적으로 순결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잃게 만드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술람 여인은 정혼할 때 다짐했던 그 혼전 순결에 대해서 점점 흐릿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방황하다가 돕는 이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의 소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찾았고 다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4,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내가 그들을 지나친 지 얼마 안 되어 여기 파수꾼들이었습니다. 파수꾼들을 지나친 지 얼마 안 돼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발견하였도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 안으로 곧 나를 수태한 그녀의 침실 안으로 모셔드리기까지 그분을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영양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이 주님과의 애정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쾌락들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어 없어지는 일에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 써야 할 시간, 물질, 재능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열매들에서 즙을 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신 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이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 솔로몬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솔로몬의 기쁨은 또한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슬픔은 그녀의 슬픔이기를 이 술람 여인이 간절히 바랬습니다. 선한 욕구였어요. 내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 열망을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주님과의 애정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우고 실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이제 그 가정이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애정을 표현합니다. 또 교회가 이 안에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래는 기도 드릴 때,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내가 주님과 이러한 애정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다니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 기쁨을 계속해서 주장해가지고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재정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훈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또 그 애정 표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죠.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많이 기도 내용으로 쓰시잖아요. 주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야죠. 주님, 우리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결단이고 나의 원함이고 나의 갈망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마음으로부터 무릎 꿇고 또 그것이 혼과 몸으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마음이 문제이지. 기도하시겠습니다.